할렐루야. 2026년 2월 18일 참 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은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마다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떡의 의미를 다시 새기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이 오병이어의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푸셨고 이것을 통해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이를 모두 경험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그들의 신앙의 구조가 나의 유익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고 산으로 피했잖아요. 군중들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꼬인 그들의 심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적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풍요를 행하지 않는 예수님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우리가 당신의 어떤 것을 좀 보고 우리로 당신을 믿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은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를 봤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그 기적은 일회성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보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을 들음에서 그 믿음이 옴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신앙에 머물면 더 큰 자극과 더 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금방 불신앙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의 질문은 그 다음에 나오는 31절의 만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모세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겨우 한 번 이제 보리떡을 주었을 뿐인데 당신이 모세보다 위대하다면 그에 걸맞는 계속되는 표적을 보여라. 지금 이런 주장인 것이죠. 이 짧은 문장에는 당신이 도대체 모세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라는 비아냥과 도전도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명, 곧 죄로부터의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명이죠. 이 사명, 예수님의 사명에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능력, 물질적 공급의 크기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이 무엇인지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관계와 신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31절에 하늘에서 끊임없이 내리는 먹을 양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임하는 복,
끊임없이 부어주실 떡과 양식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30절과 31절의 유대인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32절과 33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점과 기대를 지금 즉시 교정하여 주십니다. 떡을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때 말씀하실 때 주었다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주신다라고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는 내일 분량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쌓아두려고 하죠. 그래서 쌓아둔 재물이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매일 아침 신선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만나를 주신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먹고 산 것은 물질인 만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내려주마라고 약속하신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만나는 인간의 수고, 그러니까 어떤 농사나 사냥, 이런 수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이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를 내려주마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참 생명, 참 떡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믿지 못했습니다. 34절에 사람들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하고는 있지만 그 떡이 예수님임을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둔한 유대인의 그 떡을 항상 달라는 그 요청에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넘어서 직설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35절부터인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주는 통로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오는 자들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떡에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먹는 행위와 같이 실제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보기만 하거나 영양 성분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음식을 씹고 삼켜 내 몸과 하나가 되게 하듯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섭취하는 것, 즉 인격적인 연합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한 작년에 먹은 음식이 오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신앙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현재 진행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참 생명, 참 떡임을 선포하면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보았지만 그 능력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나라는 기적은 보았지만 매일매일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놓쳐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이라는 현상에 눈이 팔려 정작 기적의 주인공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모습에 빠져버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확실한 증거, 어찌 보면 기도 응답이나 기적 이런 것만 보여주시면 하나님 제가 정말 잘 믿겠다라고 가끔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36절은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다는 것임을 꼬집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말씀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주님께 나오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의 약속입니다. 과거의 죄, 연약함, 자격 그런 거 유무와 상관없이 주님은 예수님을 찾는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개인적인 목적 야망이 아니라 아버지가 맡기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39절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마지막 영원한 부활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선 36절에서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40절에서는 본다는 것이 그 무슨 의미인지 참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본다라는 것은 육안으로 무언가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죠. 아들이 누구신지 영적으로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들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고 믿고 신뢰하게 되면 영생은 믿는 지금 이 순간 시작이 됩니다. 바로 지금부터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마지막 날의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 마침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37절부터 40절까지 반복되는 주제는 확신이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정말 놀라운 선포는 추측이 아닙니다. 확신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은, 우리들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확신에 근거한 약속, 그것을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하고도 더 큰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일 뿐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는 관계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고에 쌓아두는 그 넉넉함이 아니라 매일 아침 신선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매일매일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내 곁에 생명의 떡으로 와 계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참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 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흔들리는 감정이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이 견고한 확신 위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우리가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영적인 영의 양식을 섭취하여 우리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실 맥체인 성경 읽기는요. 출애굽기 1장, 누가복음 4장, 욥기 18장,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제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제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제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